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특별히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왕의 이름이 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왕의 이름.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어떤 왕이 있습니까? 다윗. 그렇죠. 왕하면 다윗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자, 이 두 명은 그죠,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근데 이제 세 번째부터는 조금 이제 누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누굽니까? 히스기야. 오늘 히스기야. 또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에 남는 그 왕의 이름은 누굽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 왜 여로보암이? 잘못된 첫걸음을 걸은 나쁜 의미에서 그런 또 의미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제 기억에 남는 왕의 이름은 누굽니까? 뭐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사울. 그쵸, 사울.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그쵸,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자리를 자기가 지키려다가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학생분은 또 어떤 왕이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나요 아직? 예. 아하. 아주 나쁜 왕으로. 보면 좋은 왕보다 나쁜 왕이 많으니까 나쁜 왕으로, 그죠? 이름이 많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생각나는 사건들이 뭐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예, 15년 죽을 건데, 그죠? 기도회가 15년 동안. 히스기 기도도 유명합니다. 또 뭐가 또 기억에 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린 왕으로 유명합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자연의 이치를, 그죠, 깬 기록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태양을 10도 뒤로, 그죠, 뒤로 물러가게 한 거.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그 기도의 응답의 증거로서 히스기야 요구했던 거.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른 어느 왕보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고요. 또 할당된 분량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장에서 20장까지가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많은 이야기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18장부터 20장까지 석장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다면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은요, 재밌게도 히스기야의 등장과 함께 어떤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은요, 그 앞에 17절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8장에 한 번 더 북이스라엘 멸망을 같이 싣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등장과 북이스라엘 멸망을 같이 다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멋있더라, 아브라함 뭘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구나, 히스기야 뭘 우리가 따라가야,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전해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인물은요, 베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왕이 될 때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돼서 멸망하는 걸 보고자 왕이 된 건 아니겠죠. 그가 왕이 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내가 최고의 자리, 최고 권력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어떤 것만 있다고요? 행복한 일만 있을 거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이룰 것이다, 뭔가를 얻을 것이다, 막 여러 가지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해서 또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참 비운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호세아가 이 결과를 알았다면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 죽이가면서 어렵게 목숨 걸어가면서 왕이 되려고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또는 여기까지 올라가면, 또는 성공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혹사하면서 또는 먹을 거, 입을 거, 그죠? 그것을 절제하면서 힘들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뭡니까? 대학만 가면, 좋은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줄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성공만 하면은, 돈만 벌면은 봤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행복 시작이구나. 그리고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해도요, 어떻습니까?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힘들어하는 건 똑같아요. 마치 어떤 모습입니까? 호세아가 왕이 되면 이제 모든 걸 내가 다스리고 모든 걸 누리고 내가 북이스라엘의 최고다. 이제 그쵸? 이제 나에게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래 생각했지만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멸망하는 거죠. 더 큰 문제에 부딪혔잖아요. 이와 같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그것만 되면 된다고 했지만 시작되고 나면요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에 여러분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와 히스기야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인원이 뭡니까? 인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말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사건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형통한 이유는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히스기야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그 두 사람의 여러분 그 결과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호세아나 히스기야나 둘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실수 많이 합니다. 나중에는요,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죠? 병이 났었다니까 사람들이 사진을 보내 그 사람들 자랑하면 다 보여버려요. 그로 인해서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보면요, 둘 다 비슷비슷한 인물이에요. 둘 다 왕으로서 외계 정책은 어떻게 썼습니까? 반하수로 친애국 정책을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호세아가 멸망한 이유도 친애국 정책을 썼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냥 바깥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를 비교해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누가 더 낫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말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입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고,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는요 반대로 그 어머니 아비, 어머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의 제사장인 스가랴의 딸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나쁜 왕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질 나쁜 왕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했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히스기야는 우상과 어떻습니까?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갑니다. 누구 영향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영향은 아니죠, 그죠? 누구의 영향입니까? 그 엄마의 신앙교육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은혜받고 제일 믿음이 좋아야 될 사람은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상관없죠. 둘 다 아무나 한 명 되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우면 되죠. 믿음 좋은 사람이. 문제는 둘 다 안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렇게 어머니의 여러분 그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히스기야는 특별히 다윗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와 함께 있고 그 히스기야를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노력 이전에, 그쵸?
여러분 물질 이전에 능력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히스기야가 특별한 능력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신지 아시나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너에게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6절 상반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분을 자세히 보시는데 어떤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 보시냐면은 여호와를 의지했다와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이유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의지하다의 여러분 원어는 바다흐라고 합니다. 근데 바다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뢰하다, 확신하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50%만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게 될까요? 신뢰한 만큼이죠. 50%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100%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몇 프로 신뢰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신뢰 100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맞잖아요. 신뢰라는 거는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 쌓여가는 게 신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되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문제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루어진 이것이 계속 쌓여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뭐가 된다고요? 1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100%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몇 프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내가 몇 프로 신뢰하고 있다는 거와 동일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의 친부모라는 것을 100% 확신하십니까? 큰일 났네. 다 유전자 검색해 보셔야 되겠는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가 나의 친부모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100% 확신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이 왜 쌓였을까요? 늘 보니까 진짜 맞네. 우리 엄마네 우리 아빠네. 여러분 옛날 어른들 그리고 친척들은 어떻습니까? 좀 짓궂은 장난하죠. 애가 어릴 때. 야 니는 이 집 애 아니야. 너는 저 다리에서 죽어갔대. 그런데 진짜 한 애가 그 얘기를 믿은 거예요. 나는 진짜 죽어왔나 보다. 그래서 애가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요. 심지어 여러분 그 오랜 기간 동안 나의 친엄마는 누구일까? 이 생각을 했대요. 친아빠는 누구일까? 근데 하루는 고등학교 됐을 때 집에 어머니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요. 옛날 앨범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 딸이 어릴 때 모습을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영판 너하고 똑같다 얘. 그 얘기를 듣고요. 딸이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엄마 맞다고. 우리 엄마 맞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은 바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통독했잖아요.
이런 것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더 알아야 돼요. 또 성경, 여러분 때로는 또 깊숙하게 들어간 성경 공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데 하나님을 대해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평안함과 든든함과 담대함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평안함, 든든함,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안에서 평안함과 든든함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 불안합니까? 막 앞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막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평안함과 든든함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평안함, 든든함, 담대함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앞서서 그 문제와 딱 대면하면서요 싸울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평안함과 든든함과 담대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히스기야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연합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연합하다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는 와이드 바크랍니다. 뭐 원어에 대해서 기억 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 달라붙어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상태가 연합이라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 있죠? 우리 신체 부위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을 피부 따로 그 다음에 안에 살 따로 뼈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은 피부만 입고 가겠다. 뼈는 놔두고 가겠다.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합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에서는요 이 연합에 대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비유로 통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비유 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 안에 거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연합이에요. 이게 연합이에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요 필요에 의해서 붙었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건 연합이 아닙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 떨어질 수 없어요. 안 떨어지려고 했는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공급받고 열매가 열립니다. 근데 연합이 깨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포도나무 가지에서는요 포도라는 열매가 열리는 게 맞죠? 거기서 오렌지가 열리고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왜? 포도나무가 열리게 하는 걸 열리게 하는 가지는.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한다고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하니까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 우리 연합이 덜 된 상태에 분리되어 있어요.
어떨 때 연합된 것 같은데 어떨 땐 분리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연합되시길 바랍니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그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연합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연합한 자는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뭡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방향이 이렇게 바뀌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신다고 이 연합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장 값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하여 너희를 형통하게 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선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의 은혜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주신 여러분 선물은 뭐냐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의미는 번영한다, 성공한다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원어에는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 계속적인 용법을 가진 와우라는 단어가 함께 쓰입니다. 와우 용법의 단어가 함께 쓰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형통하게 해주 한번 하고 말았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요 한번 찌끔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할 때. 그 평범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형통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덕풍사 가족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주신 이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통하니까요 되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단어같이 보이십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그것은 성경의 일부 인물에만 주어진 그러한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은 그냥 따라오는 보너스입니다. 형통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의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유혹을 차단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유혹을 차단하는 겁니다. 왜 앞에 히스기야 앞에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을까?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어서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활짝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이 빠져있던 것,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들, 그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란하게 섬기고 있던 목뱀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목뱀을 부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수단이다. 여러분 노수단이라는 것은요 당시 히브리 말로 노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직역하면 이런 거야. 그것은 노뱀일 뿐이다.
이 노뱀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짝대기에 세우고 높은 곳에 세워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노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에게 어떤 치유의 능력과 어떤 신통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엄란하게 그 노뱀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노뱀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것은 노뱀일 뿐이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할 때 능력이 나왔던 거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이 빠진 그거는 그냥 노뱀일 뿐이다. 평범한 노뱀이다. 이 말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냥 평범한 것들 뿐이다. 돈일 뿐이고 사람일 뿐이고 그냥 기업일 뿐이고 물질일 뿐이고 산이고 그냥 강이고 덕일 뿐이다. 왜 거기 가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절하고 섬기느냐는 거예요. 둘째는요, 노스로 만든 뱀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나오고요, 아무리 신통하더라도 그건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쫓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더 많은 모임 목사님,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치유 가진 목사님 앞에 가면요 덜덜 떨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목사님 하면 다 따라갑니다. 근데 신기한 거 있죠? 개척교회 목사님 말하면요 콧방귀도 안 텄니다. 뭐가 틀리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고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알고 보면 노후수단일 뿐이에요. 그냥 노뱀일 뿐이에요. 거기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는 그 형통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걸리는 단어가 노후수단이었습니다. 노뱀일 뿐이었구나. 내가 애타게 그거 하나 가지려고 그거 되려고 그렇게 했던 거 노후수단이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그냥 그것은 노뱀일 뿐이었구나. 평범한 성공.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아 아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